12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오직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노중에서 난 남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음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치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열조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마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로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 행하였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치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온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피라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처하여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고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니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흥으로 세계를 품자, 이거는 끝까지 가야 될 내용이에요. 복음의 혁명을 이루자, 또 하나님의 자손님을 세우자, 이것은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이건 자손 대대로 이루어져 가야 될 일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아멘. 오늘 이 은혜란 말은 하나님의 은혜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는데, 은혜란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라고 하죠, 그죠? 헬라어로는 뭐냐면 카리스라고 하는데,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고 그리고 거저 주시는 것이다. 거저 주시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신약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구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고 그를 이끌어내시는, 하나님 보호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이끌어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였고, 오늘 우리의 신약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인류에게 베푸신 그 피를 뿌려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 주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은혜는 처음에는 구원이라는 의미가 있죠. 구원. 이것은 그 온전한 선물. 우리의 공로는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해서 죄에서 구원받은 것, 해방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이란 말은 건졌다라고 하는 그 뜻이 있어요. 건졌다. 그래서 물에 빠져 죽을 사람을 건져냈다, 이런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멸망하는 자들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다, 해방시켜 주셨다. 할렐루야. 또 이 마귀, 사망 권세된 마귀에 속했던 우리를 그 사망 권세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래서 생명의 권세로, 생명의 나라로 옮겨 주셨다. 할렐루야. 그리고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은혜 받은 자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저도 이제 과거에 어렸을 때 참 아버지로부터 상처받고 힘들 때, 어디 이제 주변에 아니면 이렇게 살다 보면 어른들 중에도 좀 좋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분이 우리 아버지였으면, 나는 그런 생각도 해봤거든요. 근데
그들보다 더 좋은, 말할 수 없이 좋은 아버지가 하나님 우리 아버지세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은혜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의 영혼의 우리의 삶의 그 아버지가 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또 세 번째는 뭐냐면 그 은혜는 뭐냐? 우리가 죽을 수밖에 저주받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는 우리는 영생, 영원한 그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영생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할렐루야. 네. 또 마지막으로 그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면 우리 삶에 가난 질병 고통 저주 가운데 있던 우리 삶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공로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을 경험하며 회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은 너희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그래요. 너희는 은혜를 잊지 말아라. 은혜 늘 감사해라.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절기를 지키고 또 그 이스라엘 특히 이제 유월절을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 유월절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사람들 다 멸절시켰는데 장자들 멸절시키고 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이스라엘만큼은 딱 지켜주셨어요.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러니까 결국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가난 저주 질병 고통 저주를 다 담당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셨습니다.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 은혜 잊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매일 유월절이라고 하는 삶을 사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주 이 유월절을 가지고 안상홍 증인에서 아주 자기들만이 소유한 것처럼 가지고 그냥 막 유월절 지켜야 돼. 우리는 매일매일 유월절에 예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잖아요. 예수님이 그 피로 오늘도 지켜주시고 내일도 지켜주시고 과거도 지켜주시고 앞으로도 지켜주실 것이고 유월절에 그러니까 모든 저주가 넘어간 질병이 넘어가고 사망이 넘어가고 고통이 넘어간 이 유월이 매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은혜를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잊지 말아라. 저도 제 인생에 대해서 참 곰곰이 많이 생각을 해보죠.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참 너무나 신기하고 또 너무 감사한데 거기다가 또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주의 일을 하게 하시니 또 감사하고 또 우리의 모양을 보면 참 부족한 연약한 모양이 많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또 펼쳐주셔서 주의 일을 또 확장시키게 하시고 큰 소망과 꿈을 갖게 하시고 여러분 우리 심령 속에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각 사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두고 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 우주 만물을 조성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마음 가운데 당신의 뜻을 두고 계시대요. 당신이 이루시려고 하는 각 사람, 여러분 각 심령 속에 하나님의 목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럼 주님이 나를 향한 그 주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여러분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깨닫게 해주시고 그다음 말씀을 읽으면서 또 기도를 하면서 또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으면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것을 잡고서 인생의 삶의 목적을 정하고 준비하면서 달려갈 때에 주님께서 인생의 길목마다 필요한 것을 부어주시고 이게 은혜고 할렐루야. 때로는 고난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시고 아픔을 통해서 또 자기 자신을 또 다 깨트려서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만들어 가시고 또 필요한 때마다 주님께서 물질을 채워주시고 할렐루야. 이런 일련의 모든 것들 여러분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지금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이 날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이 그래서 성령은 우리 공통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자들에게 공통으로 주신 것이 뭐냐? 예수 생애를 재현하라고 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 저희가 내려오는 귀신을 쫓아 세방을 바라며 할렐루야.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사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단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래야만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는 뭐 여기에서 이제 이런 공통적인 교회를 통해서 모든 성도를 통해 이런 공통적인 일을 행하면서 각자에게 주신 특별한 그 뜻, 그것이 발견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렇게 될 때 그것이 발견이 결국은 은사를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도 있고 어떤 말씀을 통해서 발견되어질 수 있고 여러분의 나름대로 비전과 소망을 품게 하심으로 그것이 발견되어지게 하시고요. 그게 발견되어졌으면 그걸 가지고 그냥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다 기도하며 준비하며 또 여러 가지 지식을 또 쌓고 그 지식의 이 목적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이지. 할렐루야. 그래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주님이 그냥 먹게 해주시면 되는 거고. 보세요. 오늘도 참 이 땅에서 나는 그 소사는 곡식을 딱 먹는 그 다음 날 만나가 딱 그쳤어.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경제적인 활동이나 이런 것들은 반드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기도해서 주님이 채워주신 것을 경험해야 된다. 그 이상은. 그래서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그 이상의 것들, 그것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이 부어주심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해라.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안 하면 안 돼요. 안 하면 안 돼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은혜 잊지 말아라. 진짜 은혜 잊지 말아라. 계속 아마 이 말씀 즉 우리가 그 야성을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속 이제 강조하면서 이것이 완전 체질화되도록 성령이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기에다 자기를 더욱더 들여서 진짜 기도도 그 기도의 야성이 회복되고 믿음의 야성이 회복되고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 어떤 사람이 부러우세요? 어딜 가든지 적응 잘하는 사람 부럽지 않으세요? 어딜 가든지 그냥 사람들하고 그냥 잘 어울리고 막 자기 말하고 또 그냥 막 어떤 그들을 또 이렇게 막 또 이끌어가지고 이렇게 데리고 다니면서 하는 사람들 좀 부럽지 않아요? 안 부러운가 봐? 안 부러우세요? 그러한 그 야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어디 사람 틈에 가면은 어떤 자기 할 일 때문에 어울리지 않는 건 괜찮다 이거예요. 근데 어울릴 줄도 모르고 어울릴 수 없어도 못 어울리는 건 참 비참한 거예요. 맞습니까? 그래서 그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강건함을 통해서 어디든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 성령 받기 전에는 막 그냥 얻어 터질까봐 핍박받고 죽을까봐 얼마나 조심하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지도 않고 예수님 선포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성령을 받고 나더니 막 그들이 나가서 목숨 내놓고 전하잖아요. 이런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하자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요. 목숨만 내놓으면 못할 것이 없다. 목숨만 내놓으면. 우리 신앙에도 우리 목숨만 내놓으면 못할 것이 없죠. 그죠? 목숨만. 여러분 가장 두려운 게 목숨입니다. 그죠? 우리 육체 삶에서 가장 두려운 게 목숨이에요. 왜 여러분 돈 벌기 원해요? 왜 돈 버는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살아야 된다고 돈 번다고 해요. 다. 당신 왜 돈 버냐?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돈을 그렇게 많이 가진 사람도 뭐예요? 물어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먹고 사는데 몇 푼 안 걸려. 그렇죠? 몇 푼 안 들어가요. 여러분 진짜 먹고 사는 데는 한 달에 먹고 사는 데는요. 여러분 쌀하고 부식하고 이거 얼마나 들어가? 결국 얼마 안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 목숨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숨 두려움을 넘어서 목숨을 내놓고서 이길 수 있는 그 세상을 이기고 환경을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된다면 여러분요 세상은 정복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소유가 소유하게 된다. 할렐루야. 네. 욕심이 없는 자가 소유하게 됩니다. 욕심이 있는 자는 성경에 망한다 그랬어요. 근데 욕심이 없는 자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에게 욕심이 없다는 게 결국 뭐냐면 그냥 내게 들어와도 내 소유를 삼지 않고 다 풀어낼 수 있는, 다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베풀 수 있는 주라 그러면 내가 흔들어 차고 넘치는 내가 채워주라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리를 같이 가져오면 심리를 가져라.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속옷을 달라면 겉옷까지 벗어줘라? 속옷 벗어주는 것도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겉옷까지 벗어주래. 응?
또 오른편 뺨을 치는 왼편 또 대줘라. 이건 사람의 상황, 그 어떤 사람의 어떤 그 일반적인 그 논리로서는 아무것도 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친구를 위해서는 할 수 있죠, 그죠? 친구를 위해서는. 그런 친구 없어서 못합니까?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요? 제 친구가 담배를 폈어요. 담배는 걸렸어. 좀 이렇게 그 위험한 상황이 있었는데 얼마나 제 선생님 쫓아가가지고 나는 뭐 담배 안 피고 그랬어요. 선생님 쫓아가 얼마나 내가 가서 빌었는지 그 기억이 나네. 진짜 친했거든요. 걔네 집에서 참 잠도 많이 자고. 걔네 집에 가면 잠을 자잖아요. 그런 친구 어머니가 가방대에 도시락 꺼내다가 다 싸가 도시락 싸주고. 여러분 요즘 그런 분이 있을라나? 참 그랬어요. 그러면서 참 목회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들 하나도 못 만나죠. 때로는요 그런 친구들이 그런 친구가 딱 2명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가 한 집은 예수를 믿는 집이었고 한 집은 예수를 안 믿는 집이었고. 근데 예수님 믿는 집 그 친구네 집에 가서 잠을 자도 그 집이 부유한 게 아니거든. 그 집도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그렇게 똑같이 대해주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네요. 근데 예수 믿는 소리를 한 번도 안 들었어. 나중에 들으니까 그 친구는 서울 평화신앙에서 이제 사업을 한다는 얘기 들었고, 전 목사가 됐고. 제 인생이 참 아이러니하죠, 그죠?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든요. 뭔 말하다가 거기까지 왔는지 모르겠네. 친구를 위해서는 진짜 뺨 대신 맞아줄 수 있거든요. 친구를 위해서는요, 그냥 겉옷도 벗어줄 수 있어요. 친구를 위해서는 심리가 아니라 백리도 같이 갈 수 있어요. 근데 너를 핍박한 자, 너를 욕하는 자, 너를 저주하는 자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거는요, 상식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줄 위에 산다고 막 하는 사람들도 여러분요, 그 상에 딱 닥치면 평상시에 때는 잘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안할 때는 그렇지 할 수 있지. 근데 어려움 닥쳐봐요. 어려움 닥쳐보세요. 입에서 이상한 얘기부터 막 나오지. 그래서 훈련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훈련 받으라는 거예요. 7번 흑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와라. 연단하라 이거야. 할렐루야. 그래서 기질과 성품과 이런 것들 다 걸러내고 불순물 다 걸러내고. 불순물 한번 걸러낼 때는 얼마나 아픈지 아십니까? 처음에 여러분요, 저는 그런 걸 많이 받고 어렸을 때 아버지가 그 시골에 방아 아세요? 나이 드시면 알 거예요. 얘들은 방아가 뭔지 몰라. 발동기 해가지고 이제 돌려가지고 타작하고 막 그런 기계인데 거기는 그 납을 녹여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요즘 말하는 배아랭 주변에 이렇게 잘 돌아가게는 만드는데 그게 다 다르면요 납을 다시 불에다 녹여요. 그 납은 그 녹는 이 용해점이 낮기 때문에 그냥 막 불을 떼가지고 하면은요 이게 녹습니다. 근데 녹으면 거기에 불순물이 많이 있어요. 그걸 싹 걷어내고 불순물이 다 떠. 그래 한 번 걷어내고도 또 녹이면 또 불순물이 또 나와요. 여러 차례 그렇게 이제 녹여서 불순물 다 건넌 다음에 그거는 이제 틀에 만들어서 싹 부면은 틀이 딱 생겨요. 그런 걸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한두 번 연단된다고 한두 번 여러분들 시험과 고난 고통 속에 들어갔다고 해서 이 사람이 다 아주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완전히 거듭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생을 통해 삶을 통해서 고난이 이 연단이 계속 온다. 왜 그 연단의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기 위한 목적이다. 할렐루야. 진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본문 자체가 그래요. 은혜 잊지 말아라.
은혜 잊지 말아요. 근데 보세요. 자,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단 서편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네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자손의 연고로 정신을 잃었더라. 누가 정신을 잃었어요? 마음이 녹았고 누가? 백성들이 녹았어요? 왕들이 녹았어요? 왕이죠. 우리는 이걸 주목하시길 좀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막 뭐라 해서 정신을 잃었어. 아니 왕들이 정신을 잃지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스라엘에 대해서 계속 소문을 듣습니다. 소문을 듣고 자 그들이 요단강 그 동편에 진을 친 거 그들이 알았을까 모르었을까요? 알죠. 근데 그때는 강이 아주 그냥 꽉 차게 흘러갈 시기야. 근데 배도 없어. 근데 그쪽 이제 그 요단 서편에 있는 그 왕들이 안심했을까 안 했을까요? 안심하죠. 에이 쟤들 이렇게 물이 막 그냥 빽빽하게 내려가는데 어떻게 건너? 건널 때 뭐 물속에 들어오면 다 떠내려가지. 그런 계산해가지고 안심했을 겁니다. 근데요 갑자기 물이 탁 강이 막아져 버리네. 그리고 그걸 건넜다는 소리를 듣네. 그러니까 그들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치러 온다는 소리를 듣죠, 당연히. 그죠? 벌써 그 요단 이 동편엔 세 족속이 다 차지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단강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 능력으로 딱 갈라져서 아직 길을 만들어 주시고 건너서 딱 이제 길가에 진치잖아요. 이것을 보고서 여러분요 백성들이 간담이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왕들이 간담이 선언하고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건 뭐냐? 지도자들이란 말이에요. 그 백성 이끌고 가고 자기의 그 정치력, 자기의 권력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한 무너지면 다 뺏기는 거예요. 완전히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정도가 아니라 한 나라를 정복시키려면 왕의 목만 딱 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들이 정신을 잃을 수밖에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엄청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 있어요? 그냥 여러분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매게 하고 제사장들은 먼저 앞서서 딱 오장강을 밟을 때 바닥이 강이 걸러지기 시작했거든요. 이것을 아마 성에서 여러분 바로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큰 성이 어떤 성이에요? 여리고성입니다. 여리고성에서 그거 안 받겠어요? 여리고성에 지금 강이 갈라져서 말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건너는 그러니까 강을 걸어서 올라오는 이것을 여리고성이 높다 그랬잖아요. 그죠? 안 받겠느냐 이거예요. 맞죠. 그들은 이미요. 여러분요. 전투력을 상실한 마음속에서 전투력을 상실할 수밖에 없었어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신앙의 야성이 회복되고 기대의 야성이 회복될 때에 여러분 이 시대에 악한 영들의 전투력이 사라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거 가야 돼요.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2006년도에 온양을 위해서 기도 영적 그 전쟁을 선포하고 영적으로 기도했을 때에 여러분요 막 하늘에 있는 국민 마귀새끼들을 결박하고 이 온양에 있는 모든 무당형들부터 막 결박했을 때 그때에 비하면 이 규모는 엄청나게 큰 규모요. 그때에 비하면 이 규모는 그때는요 여러분요 그 선언입사 가정하고 몇 명 학생들 한학생들 몇 명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지금 이 숫자는요, 그때에 비하면 엄청난 숫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때보다 능력이 없으면 안 되지. 아멘입니까? 그때 막 그런 기도했을 때 진짜 하나 어떤 이런 막 그냥 그 시에서 하는 어떤 그런 막 그 문화 행사들 이런 행사가 없어지고, 뭐 진짜 무당들이 이사가고, 이상한 짓거리 하고, 또 지금 진짜 저는 확실합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인해서 온양이 바뀌어져 가고 있다는 거. 할렐루야. 그들로 알게 되리. 이것이 이제 나와야 되는 건데. 아멘. 그래서 우리는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때 했던 기도의 내용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지역 기도도 하는데 이 지역 기도는 그때에 비하면 너무 약합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좀 요즘 참 마음이 그래요.
그래서 좀, 야, 이것도 해볼게. 그래서 과거 했던 모든 자료들 다 끄집어내가지고 정리해서,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참, 그래서 우리 어린이들도 우리가 전도해야 되고, 청년들도 전도해야 되고, 청년들도 전도해야 되고, 나만 아멘? 아멘? 전도해서 진짜 그 제2대, 다음 세대, 제2세대들, 3세대들 키워내는 일에 우린 게을리하면 안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2세 진짜 학교 교육이 지금 망가져가고 있고, 정부에서 진짜 여러분, 청소년들을 위한 빨간 책, 청소년들을 위한 빨간 책 들어보셨어요? 항상 들어봤어요? 청소년들을 위한 빨간 책이라는 게 있어요. 얼마나 웃긴지 아십니까? 학교에서 선생님이 뭐 하면은 고발하라고 하는 고발장까지도 거기에 고발하는 양식까지도 만들어놨어. 보통 심각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아직 안 사봤는데 좀 사보려고. 청소년들 빨간 책. 청소년들에게 빨간 신호등이 켜진 지 오래됐습니다. 그렇게 지금 전교조라든지 이런 걸 조장하고 있다니까요. 이 나놈들이. 응? 학생, 청소년들 성관계도 해도 된다. 진짜 별 미친놈들 다 있다니까요. 이러니 지금 학생들이 가치가요, 아주 가치관이 혼란해져가지고 아주 상실돼가지고 애들이 지 맘대로 하거든요. 진짜 지 맘대로 하거든요. 저는요, 좀 바라는 게 뭐냐면, 진짜 이건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딱 만들어줘야 돼요, 사실은. 그래서 진짜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고 해가지고 법을 만들어서 학교에 교사들의 권위를 세워야 됩니다. 법으로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교사들의 권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학생들 제대로 교육을 못 합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교사들을 법적으로 보호해줘야 돼요. 맞아요? 법적으로 지금 보호해주는 것이 아니라 법적으로 구속을 해버려. 못하도록 만들어버려. 그러니까 학생들에게 무슨 교육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만 넣어줄 수밖에 없는, 인성교육, 무슨 인성교육이에요? 인성교육 못합니다. 인성교육 하려면 매도 들어가야 되는데, 학교에서 애들 매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되는겨. 가정에서도 매들 못 되지. 학교에서도 안 되지. 옛날에는 어떻게 했어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 아들 맡길 때 우리 애들 잘 좀 지도해달라 하면서 말 안 들으면 뭐 하라고? 매를 쳐서라도 가르쳐달라고 이렇게 부모님들이 부탁했는데, 자식이 잘 혼내키면은 부모님들 가가지고 시위해버리네. 완전 미쳤다니까. 그게 결국 뭐냐? 내 자식 타락시켜주세요. 요거랑 똑같다. 교육은요, 반드시요, 징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것들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되니까, 교육이 엉망진창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경이 분명히, 우리가 성경적인 교육을 해야 된다. 할렐루야. 성경적인 교육을 하면, 여러분요, 아이들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미국에서 여러분요, 케네디 대통령이 왜 암살당했습니까? 결국은요. 케네디 대통령 때 미국 초등학교에서 성경 공부가 없어요. 못하게 만들었어요. 그때부터 미국에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성전 문제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역사를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아주 그냥 동성평등, 양성평등. 굉장히 웃긴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본래 여러분이 남자는 남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으셨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도록 만들으셨어요. 오늘 이상하게 그쪽으로 가네 또. 그럼 남자 역할을 해야 되고 여자는 여자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정상이다. 이게 평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공의를 사람들이 잘못 오해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있는 자에게 더 있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열심히 한 자에게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팽팽 노는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공산주의 사상이며 평등 사상 이게 뭐예요? 다 잘하는 놈이지 못하는 놈이 똑같이 해가지고 나눠 먹고 위에 있는 지배자들은요 부를 누리고 여기는 이게 공산주의의 아주 그냥 그 밑에 뒤에 숨어 있는 이거는 그 사상들이거든요. 심각한 거죠. 우리나라 지금 여러분요 거의 제가 설교되는 정책이 아버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사실은요. 지금 한국이 문제가 지금 불거지고 드러난 게 천만다행입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봐요. 못된 것이 드러나서 다 도려내줘야 되거든. 할렐루야. 우리 안에도 못된 것들은 다 도려내쳐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픔이 와도 고통이 와도 도려내쳐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할렐루야. 근데 좋은 말만 듣기를 원하고 쓴소리는 듣기 싫으면 그 사람 타락할 수밖에 없어요. 좋은 말만 해주고 잘못해도 좋은 말만 해주면은요 여러분 너 죽어라 이 소리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쓴소리 할 줄 알아야 되고 쓴소리 해줘야 되고. 할렐루야. 지난 목요일 날인가요? 목요일 날 말씀 전하면서 목요일 날인가요? 그런 얘기했는데 지금 전하는 말씀이 당신들에게 쓴소리가 되고 아픔이 되고 이게 오면은 내 얘기인 줄 알아라. 내 얘기인 줄 알아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이 찔리고 아프고 속상하면 그게 네 얘기인 줄 알아라. 그렇게 들어라. 그렇게 들어야 회복될 수 있고 그렇게 들어야 내가 변화될 수 있고 그렇게 들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은 저 사람이 들어야 아니요 내가 드려야 될 말씀이거든요. 저도요 내가 설교를 하면서 내 안에 찔리는 모습이 없을까? 있습니다. 나도 그 말씀 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제대로 갈까? 고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 지금 왕들이요 지금 간담사는 정신 이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 자기들 이제 끝났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지금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은혜와 능력과 이런 풍성함이 우리에게 넘쳐나야 된다. 넘쳐나서 이제 영적 싸움이란 말만 해도 악한 것들이 그냥 막 벌벌 기는 나와야 된다. 목숨 내놔라. 할렐루야. 이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풍성하게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이 우리를 철저히 다스리고 통치하시도록 하자.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2절에서 5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행합니다. 할례라고 명령하시죠. 그러니까 할례는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할례가 시작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으로. 근데 이 할례는요, 이스라엘 언약의 공동체의 뭐랄까요?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그런 그 의미로서의 할례를 받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고 하는. 이거는 뭐 남자들의 이제 그 성계 표피 배 가지고 그걸 증거로 삼는 거죠, 그죠? 거기에는 이제 우이생에 관한 그런 의미도 있긴 있습니다. 우이생에 관한 의미도 있고요. 근데 이 할례를 받았는데 이 할례를 몇 번 행했느냐면 아브라함 때 했고 또 이제 모세 때 할례 이제 계속 이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들에게도 종들에게도 할례를 행하라고 그랬거든요. 왜? 종일지라도 결국 뭐냐면은 이제 공동체에 속하게 하기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6월절을 지키고 나서 이게 출애굽한 사람들은 그 남자들은 그러니까 할례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그러니까 출애굽했을 때는 다 할례를 받았겠지, 그죠? 할례를 받았습니다. 그렇죠? 아기들까지 남자들은 다 할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출애굽 이후에 40년 동안 이제 할례를 안 행했어요. 그러면서 자 출애굽했을 때 인원이 20세 이상의 인원이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20세 미만의 사람들 할례를 받았지, 그죠? 그래서 전체 이때 당시에 지금 길갈에서 할례 받은 사람들을 나름대로 추정해 보면 한 7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오지르면 할례산이라고 하죠. 할례산. 그러니까 숫자가 작은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간 다 모아서 묻어놨다는 그런 의미로 해서 할례산이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요. 출애굽 2세대, 3세대 이들이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거라고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국 직전에 지금 할례를 행하는 그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이건 뭐냐? 철저히 하나님이 구별시키기 위한 목적이고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철저히 구별시키기 위한 그 목적이고요.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또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충성에 대한, 특히 이제 남자들은 다 이제 싸움을 해야 돼요. 20대에서는 싸움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충성, 헌신을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이제 우리가 어떤 수술을 하면은 며칠 만에 실밥을 뽑아요? 수술을 안 해봐서 모릅니까? 일주일 만에 실밥을 뽑습니다. 일주일 만에. 그래서 지금 이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플 때가 3일째가 된다고 해요. 3일째. 이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야곱의 딸 디나가 있었는데 이 디나가 이제 다른 이방의 족속 중에 히위 족속 중에 세겜의 아들 하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디나를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겁탈을 해서 강간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아버지한테 저 여자를 나한테 그 아내가 되게 해달라 막 하니까 아버지가 하도 괴로우니까 이제 그쪽에 가가지고 당신 딸을 좀 우리에게 달라고. 그러니까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너무 화가 나잖아요. 아니 감히 이방인이 하나님의 택한 자녀를 범해서.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이제 술수를 썼느냐면 그럼 너희들 다 할례를 행하라. 다 할례를 행하라. 그러니까 좋다고 할례를 했어요. 그러니까 히위족 속에 있는 모든 남자들은 지금 집안에서 그냥 끙끙끙 다 앓고 있을 때 3일째 되는 날 쳐들어가서 다 죽여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서는 이스라엘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 앞에 거룩할 수 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안에서 거룩하다는 것은요 너무 감사한 거죠. 아멘. 이건 최고의 축복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8절에 보면은요 이제 낫기를 기다려요. 낫기를 기다립니다. 아까 얘기했지만 5절에 보면 이제 출애굽할 때에 20세 미만 1세대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광야에서. 그래서 이제 대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3, 4일 정도 굉장히 아프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회복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들이 완전히 회복됐을 때 이제 추수를 이후에 이제 여리고성을 이제 점령하기 시작되는 거거든요. 자, 근데 이제 9절에 보면 9절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9절이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날 애굽의 수치를 너에게 굴러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날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애굽의 수치. 결국은 애굽의 수치를 유월절을 통해서 다 회복해 주셨어요. 아멘입니까? 이해가 되세요? 네. 애굽의 수치는 유월절을 통해서 유월절 왕으로부터 해서 모든 장자 노비들까지 우양의 새끼까지 모든 첫 새끼는 다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가 살았을까? 그렇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모세를 통해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알려졌잖아요, 그죠? 너희는 양을 잡아서 피를 문인만과 솔주에 발라라. 내가 너를 넘어가리라. 그러니까 죽음의 사자가 이 땅 임했을 때에 양의 피가 발려진 이스라엘의 가정은 다 넘어갑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양의 피가 발려지지 않은 애굽의 모든 왕부터 시작해서 모든 가정의 종들의 가정까지도 죽음의 사자가 다 천사에 가서 치는 거죠, 그죠?
장자들, 또 우양의 첫 새끼까지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애굽의 통곡이 막 그냥 왕부터 시작해서 막 엄청나게 일어난 거죠. 그동안 400여 년 동안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이제 그 한 방으로 여러분이 다 회복이 돼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의 은혜 한 명이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버린 그 사건은 우리는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도 남은 것처럼 착각하지 않길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미 우리의 모든 수치를, 우리의 모든 아픔, 고통을 다 주님이 해결해 주셨는데. 아멘. 네. 우리에게는 고통이, 수치가, 아픔이 남아있지 않은 겁니다. 남아있어도 우리가 당하는 건 뭐냐? 나를 주님의 것을 만들어가는 그런 훈련일 뿐이다. 그걸 잘 인식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자 보세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왜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여러분 람셋,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며칠 만이면 그 가나안 땅에 갈 수 있어요? 응? 응? 참 말들이 많거든요. 어떤 데는 10일, 어떤 때는 뭐 15일, 어떤 때는 뭐 40일.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그게. 여기서 서울 가려면 1시간 반, 수원에서 서울로 가려면 30분. 다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람셋, 그러니까 거기에서 람셋에서 여기까지 가는 게 약 15일 정도 가면 된대요. 10일 정도.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40년이 걸린 이유가 뭐예요? 결국 뭐예요? 불순종입니다. 우린 잘 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불순종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알면서도 불순종한다니까. 불순종함으로 여러분 15일 갈 거 40년 가지 않길 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불순종하면, 아니 순종하면 주님이 그냥 고든 길로 가게 하시는데 불순종하면 빙빙빙빙빙 돌아.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평생 빙빙 돌다가 목적지에 가지도 못하고 끝나는 사람들도 있고. 아멘. 중간에 깨달으면요, 깨달아서 또 가면 또 갈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요, 진짜 지식이 아닌 가슴으로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0년 동안 이 방황했단 말이에요. 방황했을 때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치 안 당했겠습니까? 광야를 방황했다고 해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안 보는 게 아니에요. 그 뭐 애굽에 있는 사람들도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고, 비록 애굽이 막 그 군인들 바다에 수장했지만 남은 민족들이 있잖아요. 또 주변에 그런 족속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소문 들었잖아요. 여호와라고는 하나님이 저도 이끌어 가신다. 근데 왜 이렇게 40년 동안 삑삑삑 돌려? 조롱하죠, 조롱. 응? 하나님들 구원해 주신다며, 하나님들 해 주신다며. 근데 왜 이렇게 맨날 만나만 먹고 만나가 맛있냐? 조롱하지 않았을까? 그렇죠? 이게 애굽의 수치라는 이 말은 뭐냐면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서 유리방랑하면서 여러분 많은 족속들에게 받은 그런 여러분 야유, 이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요,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사람들이 가끔 그렇게 하죠. 왜 이렇게 그렇게 예수 믿냐? 그러니까 좀 문제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려? 들어봤잖아요, 그죠? 응? 너 예수 믿는다고 기도한다며? 네 남편이 왜 그러냐? 네 자식이 왜 그러냐? 그것 때문에 여러분 의기소침하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그 신앙의 야성은 뭐냐? 누가 뭐라 하든 그냥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누가 뭐라고 하든지, 누가 우리에게 뭐라고 하든지, 그거 뭐 신경 씁니까? 주님이 옳다면 그냥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면 우린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예수 따라가는 겁니다. 주님이 옳다 해서 따라가려고 하는 거 누가 뭐라니까? 그래? 이쪽에서는 그래? 하면서 이쪽으로 바뀌고 저쪽으로 바뀌고 왔다 갔다 흔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예요. 여러분요, 진짜 주님이 옳다고 하면 그냥 그 길 가길 바랍니다. 그래 가야죠, 그죠? 누가 뭐라고 했는지 그 길 가야죠. 가족들은 욕을 먹어도 주님 하라고 하면 그냥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 주님 하라고 하면 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책임지시지 않겠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가족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때문에. 오늘 어떤 목사님이 이제 그 운동을 하시면서 이렇게 설교한 내용을 잠깐 이렇게 들었는데, 자기는 절대 사람 말 안 믿는데,
첫째, 자기는 사모의 말을 안 듣는데요. 두 번째는 장로의 말을 안 듣는데요. 세 번째는 여전도의 회장의 말을 안 듣는답니다. 그게 때로는 걸림돌이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데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가자. 아멘.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는 사람의 말을 듣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듣고 우리는 행해야 된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가 갈 길이에요.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지도자가 되고 할 사람들은요, 가족의 말 때문에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목사님들이요, 사모의 말을 듣고 흐트러지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 말 듣고 나중에 뭐 했다가 자기가 네 말 듣고 내가 했던 내 인생이 망했어.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에만 관심 두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요, 내조도 잘해야 돼요. 진짜 잘해요. 내조하는 사람들도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사람을 듣고 자기 감정을 다 쏟아내면은요, 여러분요, 지도자들 제대로 못 갑니다. 같이 망하려고 하는 거예요. 내조 조언은 여러분요, 진짜 기도해서, 진짜 주님 앞에 목숨 내놓고 기도해서 주님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록된 말씀 가지고 함께 동역하고 내조하는 것이 최고의 내조다. 그렇게 안 하려면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게 진짜 지도자가 가는 길, 남편이든 아내가 든 지도자가 가는 길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방해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이건 철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뭐냐면은요, 이 길갈이라고 하는 길갈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수레바퀴, 그러니까 그런 뜻이 있어요. 수레바퀴라는 뜻이 있는데 구르다, 옮기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길갈에서 이제 할례를 행하고 이제 애굽의 수치를 다 이제 해결하시는 거죠, 그죠? 수치를 해소해 주시고 불행으로부터의 이제 자유를 누리게 하시는 시작이 됩니다. 할렐루야. 왜? 이제는 가나안을 정복해 들어가는 이제 그 앞에 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철저히 구별하고 성결케 하셔서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한번 이루게 하시는. 그래서 이제는 거룩한 백성이 나가는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그들이 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리고성이요, 여리고성이 그 성은 어떻게 이렇게 성이 뺑글 쌓는데 약간 안쪽을 향해서 이렇게 쌓아진대요. 안쪽을 향해서 쌓아진대요. 근데 고고학자들에서 발견된 게 뭐냐면요, 안쪽을 향해서 쌓아졌으면 무너지면 안쪽으로 무너져야 되잖아요. 다 밖으로 무너졌다. 이게 밖으로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여리고 터를 이게 고고학자들이 이제 조사한 결과가 뭐냐? 이 돌들이 쌓은 돌들이 안으로 무너지는 게 아니라 밖으로 무너졌답니다. 밖으로. 이게 진짜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이루어진 것들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인간이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사람이 한 건 뭐예요? 하루에 한 바퀴씩밖에 안 돌아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은 6바퀴를 돌고 7째 날 함성 지르며 돌았거든요. 그러니까 순종하면서 처음 돌기 시작할 때부터 이제 하나님께서 밑바닥부터 작업하기 시작한 거겠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는 내가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명이 떨어졌을 때에 뭔가 지금 나타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순종하는 순간부터 밑바닥에 뭔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할렐루야. 우양을 잡아서 1000마리, 10,000마리 우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할지라도 그냥 순종이 훨씬 낫다. 우리 진짜 순종하며 갈 수 있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길갈에서 유월절을 이제 비로소 유월절을 지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데 유월절 첫 번째 지킨 것은 출애굽 직전에 유월절 지켰고요. 둘째 유월절 지켰던 것은 시내 광야에서 지켰습니다. 민수기 9장에서 보면 9장 1절에서 5절에 보면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켰는데 시내 광야에서 유월절 지킨 이후에 38년 동안 유월절을 지켜보지 못했어요.
못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길갈에서 지금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깊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참 그래서 이 유월절은 진짜 그 감사와 축제죠. 축제. 진짜 축제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매일매일이 유월절이 돼야 된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감사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생명에서 생명을 주시고 마귀의 그 속에 있던 자를 우리를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사망에서 저주에서 우리를 풀어내주신 그 은혜는 매일매일 감사하는 게 유월절이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6월절 이튿날, 자 1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6월절 이튿날에 그 땅 소산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니, 이 볶음곡식은 곡식을 막 볶아서 이렇게 요리해서 먹은 게 아니에요. 의미가 아니라 옛날에 우리 이제 보면은 이제 그 곡식 같은 거 이렇게 불에서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비비면 알맹이가 싹싹 빠지죠, 그죠? 그걸 얘기. 지금도 이제 팔레스타인 그쪽에 풍습이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옛날엔 그래서 볼이나 이렇게 밀 같은 거 이렇게 얘들이 보면 다 아주 그냥 구석이실 때 그 얘기하는 것 같을 거예요. 근데 이제 불 펴놓고 그냥 좀 저가면은 이제 밀보리 같은 거 이렇게 딱 그 불에다 살짝 이렇게 해놓고 나서 타잖아요. 껍데기가 타잖아. 그럼 손바닥에 비비면 알맹이가 싹 빠져. 그거 씹어 먹었다고. 그렇게 하기도 했고. 밀을 한참 씹으면 껌같이 돼. 내가 모르지, 그지? 생밀을 씹어서 한참 씹으면요, 껌처럼 돼요. 그러니까 돈 안 들이고 먹고 싶으면 밀 좀 씹어봐.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이 지금 이제 뭐라 그러세요? 그날에 무교병과 볶음곡식을 먹었더라.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은 그 들에 나는 그 들보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들보리. 아니 거기 뭐 가난한 사람들이 뭐 이스라엘 백성이 먹도록 그냥 뭐 보리를 심어놨겠어요? 이 자료에 보면 들에 나는 보리를, 그거는 들보리가 얼마나 많았으면은, 그죠? 그걸 다 가다가 이렇게 먹었겠어요.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주 풍성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서 이제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의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이제 40년 동안 먹은 하늘에서 내려진 이 만나는 딱 끊어진 거, 만나는 끊어진 거예요. 여기에 무슨 의미가 있느냐면 우리가 애쓰고 힘써 수고 노력해서 여러분의 경제적인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열심히 경제적인 활동을 해서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그렇게 될 때 주님이 그 이상으로 또 부어주신 것을 경험할 수 있다. 우리는 반드시 애씀과 수고함이 필요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도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기도와 함께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기도와 함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하면서 여러분 그 움직일 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가장 중요하고 그 은혜를 통해서 이제 가지가 수없이 뻗쳐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 다양한 방법,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경험하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의 결과는 뭐냐? 헌신과 충성, 봉사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주님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 잊지 말자. 진짜 은혜 잊지 말자. 결론적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여러분요 40년의 고난과 훈련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만큼 절대 잊지 말아라. 예수님 십자가 보혈 예수의 피만큼 잊지 말아라. 할렐루야. 15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불순종함으로 40년이 걸렸다고 하는가. 우리는 하루면 갈 수 있는 곳을 여러분요 10년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자. 돌아가지도 말고 여러분요 시간과 세월을 진짜 낭비하는 어리석음이 없도록 우리 철저히 자신을 관리하며 갈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은혜에 감사하고요. 또 불순종과 불평과 불만으로 인해서 세월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돌이키고 또 우리가 해야 할 일과 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될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생명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능력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역사하신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그 말씀이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생명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잊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의 피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구원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신 그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시옵소서.